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었었는데 이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어진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이유 있는 감사를 회복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굉장히 울리네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오늘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 가지 단어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첫째, 원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 재앙,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두 번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운명과 사주팔자, 불신자들은 거기에 매여 살지만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지옥 권세. 이 세 가지에 우리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는 지금도 문제가 다가오기도 전에 염려합니다. 불안합니다. 문제 만나면 답답해가지고 어디가 물어보고요. 친구한테 막 전화 돌리고 야단납니다. 멸망신분이라 그래요.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 가지 가운데 완전한 해답을 얻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원죄 주님이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운명과 상관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내세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도는 영원히 승리할 신분입니다. 우리 이유 있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 첫 번째 감사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예배가 그때부터 되어져요. 저는 과거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예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고 율법적으로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럼 제가 구원의 참된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예배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언약으로 다가오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에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오면 두 번째,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는 단계가 있고 되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해야 돼요. 새 가족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기도가 잘 안 되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져요. 그걸 우리는 누림이라고 하죠. 기도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면은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지혜가 찾아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응답도 안 받으려고 해도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나는 세 가지와는 영원히 결벌이다 말이에요. 원죄, 이 사단이 가지던 저주, 지옥 권세로부터 영원히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인도를 잘 받아서 찬송가 오늘 23장을 성령으로 찬양했는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입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 내게 만약에 10,000개 입이 있다고 하면 그 10,000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어떻게 해요? 늘 찬송하겠다. 그게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의 찬양입니다. 또 우리는 이유 있는 감사가 오늘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 게 맞는데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문제가 찾아왔다. 그거는 뭐 갱신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파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요.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금종령이 내렸습니다. 사회활동이 단절되어서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전파 때문에 부끄러움,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우리가 이 핍박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리 깨달았습니다. 그 감사 수준은 완전 다릅니다.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감사했습니까?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전도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옥 안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편지해? 빌립보 교회에 기뻐해라. 그것도 항상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자기가 복음 전하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도리어 기뻐하라 그랬다니까요.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입만 열면 감사해서. 오늘 감사로 여러분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구원에 찬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전파 때문에 부름받았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 거의 다 치유될 건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연약함 거의 다 치유될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하고 수준이 똑같아가지고 뭐 좀 생기면 감사하고 일이 좀 될 것 같으면 감사하고 안 그러면은 염려 싸매고 있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수준 된다고 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가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안 깨달아집니까?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어제 우리 예빈이하고 예주가 그 피아노 연주에 나가가지고 한 걸 동영상으로 보냈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기쁘더라고요. 또 1등까지 했다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져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안 되어집니까? 오늘 뭐 고3 수능생 부모님들이 떡을 했다며요. 잘하셨습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고3 학생들이 직접 했어요. 직접 자기들이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보여져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가장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든 우리 주위에 와 있는 저 다민족 노동자들, 저 다문화 가정의 후대들, TCK들 살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성전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된 감사가 회복돼요. 그게 이유 있는 감사예요. 자, 오늘 새 절기의 비밀로 승리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유월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고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묘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을 무교라고 합니다. 6월절 날 밤에 급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부풀리지 않는 그 딱딱한 빵을 먹었는데 그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6월절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은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완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이때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태어난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나는 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도 예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태어납니다. 근데 이 원죄만큼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좋은 것이지만 종교로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배드리라는 겁니다. 죄 없는 대속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는데, 가죽옷이란 말은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구약의 모든 예배는 피예배입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성전 앞에 뿌리고 그리고 불태워서 드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 용서함이 없어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날 430년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 완전 빠져나와 버렸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임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저주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대대로 지켜라, 너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우리는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원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해결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6월절은 이걸 말해요. 구원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떠나 있고 원죄 아래 있다니까요. 저주 재앙 가운데 지옥 가야 될 운명인데,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깨닫게 하려고 구약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십자가에서 이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릴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요 양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16절에 되어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추절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부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분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데요. 어떻게 성취합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언약 잡고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언약 붙잡고 삽시다. 남편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이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찌다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말로는 날마다 아멘 하더니 그렇게 안 바뀌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니까. 세상 바라보고 살아. 세상에 뭐 소망이 있어요. 어디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들 중에 소망이 있던가요? 온 국민이 실망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대. 나도 실망이 돼. 서로 때려잡을 사람들만 나오는 것 같아.
이거는 대통령 뽑아놓으면 어찌 될란지 모르겠어. 어떻게 나라가 하나 되고 국민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래야 될 건데 누가 대통령이 돼 다 때려잡을 것 같아. 참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그 받아오는 월급 거기에 너무 소망 걸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성자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수영을 처음 배워봤어요. 쉽지 않더라고. 오직 한번 내가 수영장 가기 전에 집중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바닷사람, 섬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배운 수영이 최고의 수영인 줄 알았더니 뭐 이상한 수영이 있어가지고 자유형을 하라 그러고 뭐 배영을 하라 그러고 평형이 제일 좋은데 말이야 이거. 그래서 제가 하면서 계속 기도, 내가 이 수영을 배우긴 배워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 수영장을 왜 가야 됩니까? 가봤더니 말이요, 키르기즈스탄에서 온 20살짜리 청년이 있어요. 내하고 같은 팀이라 같은 시간에 수영을 배워. 6시 할 때는 그 친구가 없었는데 7시로 바꾸지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이야, 언제 왔냐? 7년 전에 왔대. 한국말 잘합니다. 그 뭐하냐? 일주일에 편의점 이틀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저 실용음악 배운대요. 그래서 저 방송대 가려고 드럼을 하루 종일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됐네. 우리 교회 드럼 전문가 있는데, 야, 내하고 같이 약속을, 같이 식사 한번 하자.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앙대 드럼 4년 전문한 전무가 있단 말이야.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복음 전하려고. 제가 뭐 다른 동기가 뭐 있습니까? 수영 그거 돼도 안 돼도 돼. 나는 별 상관없어. 이미 할 줄 알아요. 저는 저 할 줄 안다니까. 누가 뭐라든 간에 하면 돼. 뭐 내 관심은 제가 왜 수영장을 가야 됩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대상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벌써 봐요. 우리 사모님은 수영 때문에 석 달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전도 대상자를 찾았어. 요즘 힘이 나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은 잘한다.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을 언제나 그 속에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수영 안 돼도 상관없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속에 대상자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말고 수영하러 가고 다른 운동하러 가고 하루 종일 뛰면 또 뭐 할 건데, 건강하면 또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보혜사는 구원이 이루어진 보증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그럼 된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신분이 누굽니까? 안성시 안에서 우리 김보라 시장이 제일 가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 보실 때 보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성도들이 참 착각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별이 안 나타나지. 되는 일도 없고 틀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머물렀을까요? 그 틀린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잘못된 각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사야 43장에 그랬어요. 4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18절 19절 이전 일 지난 일 생각지도 말으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성도는 결단코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 다 버리세요.
오늘 세절기의 의미만 제대로 깨달아 다 끝납니다. 유월절이 뭐냐? 구원의 참된 비밀을 가지고 누려라 그 말이에요. 오순절이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처음 해라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 세력은 완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집에 돌아가시거든 시편 103편 20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니 이리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 천사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대. 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천군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대요. 그리고 그의 다스리시고 그의 계시는 모든 곳,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라고 해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제대로 기도한다고 하면 지금도 주의 성령은 역사합니다. 지금도 흑암 세력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서 모든 닫힌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맥추제례로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오순절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했는데 이때부터 모든 문이 열려요. 초대교회는 핍박당하는 걸 도리어 감사했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도리어 바울은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처음 해라. 세 번째 절기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 오늘 16절 중간에 되어 있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제대로 알고 누리라고 하는 게 이게 수장절이에요. 천국 보좌가 모든 성도의 배경이라니까요. 우리 다락방 찬양 중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도자 우리 장성도 목사가 작사를 했고 또 작곡을 구충길 형제가 작곡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린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한 자 아니고 어디에 속해요? 하늘에 속한 자. 우린 사람들과 살아도 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수장절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도의 진짜 배경은 뭐냐? 하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임을 믿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리라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세절기를 간단하게 읽으면 정리하고 답례해야 됩니다. 6월절이 뭐냐? 원죄와 지옥 권세와 사단의 권세 영원히 빠져나와 버린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을 누려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오순절, 맥추제라고 표현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해라. 그러면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세 번째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라니까요. 세상 백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저는 부모님도 백도 없고 제 자신도 백도 없고 아무것도 배경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배경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 배경이에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천국 보좌의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법에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초대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말이에요. 모든 흑암이 결박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초대교회 40일 동안 그 미션을 남겼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세요. 오늘 추수감사를 지내는데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비밀을 확신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절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고, 에베소 지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상이 무너지고 마술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적이 나타났는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말이에요. 그림자만 닿아도 나음을 입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 지역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안성평택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237 현장에 뭐가 임해야 되냐?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237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237 현장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237개 나라 이름을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이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소국들도 많이 감춰져 있고 5천 종족,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원주민 사이에, 미개인 사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 친구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있는데요, 가끔 소식을 전해와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그 원주민 현장에 가서 여름 성교학교, 대학생들 훈련시켜 가서 성교학교도 해야 되고 또 계속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한, 당국에서 가지를 못하게 아닌가. 그래서 저기 그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도 없지. 아니 거기 핸드폰으로 저기 줌으로 하면 되지. 줌하고 요즘 줌 말고도 좋은 거 많던데 유튜브 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 친구가 원주민이 핸드폰이 어디 있고 인터넷이 있어. 내가 미안하더라. 응? 고기 잡아먹고 지금 원숭이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핸드폰이 있고. 진짜 5천 미전 종족은 까마득해요. 완전 세상 나라, 사단 나라예요. 우상과 주술과 점술 문화, 정령 숭배를 비롯해서요, 귀신 문화로 완전 장악되어 있어. 거기에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세절기의 비밀을 가진 자만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 구원의 참된 비밀을 가진 자만 갈 수 있다니까요. 5천 종족을 누가 살릴 수 있냐?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 사람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창조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빛을 전달하는 237 현장에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 빛을 237 현장에서 전하라는 거예요. 세절기의 비밀 아니고는 절대로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6월절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근본 문제 다 끝내버렸다. 오순절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말했던 그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기도 전에 성령이 앞서 역사하심으로 흑암을 결박시켜 버리겠다. 아니 돕는 천사들 말이에요. 1000만 천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237 현장을 위해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장절 우리의 배경은
저 하늘에 있어요. 이 천국 보좌의 배경을 정말 제대로 알고 누리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절기의 비밀과 축복을 자신과 후대에게 각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각인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세절기를 자기 자녀들하고 지키겠다고 절기 때만 되어지면 아이들하고 합니다. 초막절, 오순절을 초막절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초막이란 말은 텐트라죠. 자기 집 옥상에다가 텐트 쳐놓고 지금도 합니다. 각인시켜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생 잊지 않도록 심어라 그 말이에요. 평생 동안 붙잡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다른 거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각인시켜라 세절기를. 두 번째, 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세절기를 체험해라. 오늘도 구원에 참된 감사와 그 비밀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내일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누리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세절기를 체험하고 날마다 세절기의 비밀 가지고 살아라. 세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 전달해라. 전달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절기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절기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세절기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다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6월절 끝났다. 이제 오순절 누리기만 하면 된다. 수장절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현장에 이 세절기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절기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주역으로 현장에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